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모이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 땅에 지금 기독교 계안에 여러 어떤 교회들이 있죠. 장로교회, 또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모이는 그 예배당에 가면 이 장로교회라는 그런 저희가 있고, 감리교회,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저희는 그냥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저희 일산 예배당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역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게시되는 모든 그런 지역교회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명명한 그러한 성경 말씀을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교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칼빈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 특히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어떤 조직신학과 같은 책에서 지역교회 행정에 관한, 그래서 장로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회를 운영한다. 그리고 이제 장로도 두 그룹으로 나누죠. 시무장로와 말씀만 전담하는 이제 장로 해갖고 그 장로를 이제 목사라고 부르죠. 감리교도 뭐 그런 웨슬러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러한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우리 모임에서 섬기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다른 기독교 단체나 여기 교파에 있는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냐? 사실은 형제교회라는 호칭이 저희한테 있지만 그 형제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모임이 시작될 때 다른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항상 성경대로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형제교회다라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요한 웨슬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교파를 자기 자신의 어떤 계시에 따라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한 그 창시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이라고 그랬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의 추가 계시에 따라서 몰몬경도 있고 성경도 있습니다. 또 뭐 안식교 제7안식교회 같은 경우는 화이트 여사라는 분이 계시를 받은 그걸 따라서 그게 제7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러셀이라는 20세기 초에 러셀이라는 목사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떤 가르침자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모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모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저희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물리학에서 물리의 어떤 법칙을 발견하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최초 언급의 법칙. 그건 뭐냐면은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진리가 성경에서 등장할 때 그것이 어떤 용어이든 그 용어가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진리를 나타내는 용어가 여러 등장합니다. 구속이라든지 화목이라든지 또 제사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용어가, 그 말씀이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곳,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곳에 통해서 성경은 어떤 진리를 얘기할 때 여러 곳의 계시가 유기적으로 종합돼서 하나의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그러한 단어는 거기에는 더 특별한 그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맨 첫 번째 계시될 때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첫 번째 무슨 언급의 법칙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런 것을 유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에 관한 그러한 어떤 모이는 원리를 언급하고 가르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실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한 30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그 단어가 예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 실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로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쓰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시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속한 그 도시 이름이 실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도시가 이제 실로가 북서쪽에 있었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었죠. 그 중간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걷는 지점이 실로와 예루살렘의 한 중간쯤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실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원리를 계시해주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원리를 갖다가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이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인데 특히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 실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규가 또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왜 오시기까지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실로를? 이것은 사람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만일 도시를 예표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번역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실로를 오시기까지라고 번역한 것은 실로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단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실로가 오면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영어 성경은 모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저희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구속한 목적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신 두 가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는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죠. 펠로우십.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구속하신 백성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모여서 섬기고 이러는 것들을 원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보면은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는 유다 지파가 통치를 하는데 실로가 오시면은 이제 실로가 뭡니까?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모여서 복종하리라라고 해서 이 실로가 창세기 49장 10절에서만 유일하게 사람, 인격,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로가 장소를 가리킵니다.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이 유다에게 예언을 남기면서 그 예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께로 모일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지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의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관여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미혹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께로 나와서 내가 어느 곳에 있을 테니 거기로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라고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고 그 실로의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명기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언약궤와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나와라. 그곳이 여호와께서 어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곳이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오직 이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려고 택하신 곳이라 해요. 그리고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계실 곳. 그분의 영어 성경은 그분의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처소. 그분이 거하시는 것.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찾아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한 장소에서 오직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것은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그곳에 너희들이 찾아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곳이 실로예요. 이 실로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330년 동안 이곳에 언약궤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에게 1년에 세 번의 명절은 이곳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곳이 바로 이 실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가나안 정복하고서 사사시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죄악 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세요. 그러면서 이 실로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누구한테 뺏깁니까? 잘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게 되죠. 그것은 그때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 시편 말씀에서도 시편 78편의 말씀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에게 사악함에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처음 두신 곳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으며 원수들에 의해 치욕을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실로라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그분께서 임재하신 곳인 그 실로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악함에 진노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장막인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영어 성경에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 언약궤를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이 찾아오죠.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그것을 갖다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시고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실로가 아니고 어디로 바뀝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그래서 실로에 3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실로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랬던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역대하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느라.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18장 7절이라든지 역대하 그 다음 장 7장 15,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이 이제 모임의 저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래서 실로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장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는가를 보면은 거기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는가 하는 구약 성도들의 모이는 어떤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아까 5절 본던 그곳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는 가나안 족속은 어느 곳에서나 경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이는 그러한 중심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 그분이 임재한 곳이라는 것을 2절에 보시면은 신명기 12장 이제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해요? 파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신들 섬기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인지 그곳을 진멸하라, 파멸하라. 3절에 그 제단을 헐라. 주상은 뭐니까 기둥들을 깨트리라. 아세라상은 작은 숲, 여기 푸른 나무 아래 작은 숲에 아세라상을 거기다 세웠어요. 이것들은 다 조각한 것들인데 신들을 새긴 형상들인데 이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3대 여신이 있었어요. 아낫, 아스다롯, 아세라 중에 그 중에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가 바알을 비롯한 70개의 우상들의 어머니 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갖다가 여기 하고 이제 5절 보세요. 5절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그리고 택하시고 그분의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에 보니까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초태생을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7절에 보니까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모이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곳. 신명기 거기 11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됩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그 실로로 내가 명령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13절에 보세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함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18절에 보시니까 여전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30절 넘어가 보십시오. 30절에는 뭐냐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탐구하여 이르기를 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7 족속이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경배드려야 할 것인지를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그죠? 오직 여호와만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엄하신 하나님만 계시고 그 앞에 택함 받은 백성만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어떠한 사람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이 어떤 정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에요. 응? 오직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곳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고약한 왕이 있었어요. 이가 얼마나 사악한지는 저희가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정하신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거역하고 그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정말 짓을 했는지를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쭉 나가다가 자 2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가 뭐를 계획합니까? 28절에 이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그죠?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게 이 금송아지가 금송아지한테 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다 뒀어요? 단에 두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금송아지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여기다 찾아가서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보십시오. 31절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가증한 자였습니까?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6월절을 아비벌 첫 달 15일, 14일 밤에 6월절을 지내도록 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상관없이 33절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 뭡니까? 베델에 쌓은 제단이 뭐예요? 금송아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패역하고 가증한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로부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명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3번 실로에 있는 성막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6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77절, 장막절입니다. 그 신명기 16장 1절 보시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지키는데 2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럽니까? 어느 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실로에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7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곳을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그 절기를 지키는 곳을 지정하셨어요. 아무 데서나 절기를 지키도록. 이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그래서 주님이 계셨던 곳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오죠. 11절에 보면 77절에 대해서도 6월절이 아니라 11절에는 77절에 대해서도 어떻게 명령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15절은 장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막절에 대해서도 15절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그래서 뭔가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하나 보십시오. 26장에 보면은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여기에서는 초실절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건가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데 이것은 곧 신약교회가 오늘 저희가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에 대한 모든 예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에는 동일한 원리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제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약에는 비록 그때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조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멸망당할 자들이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자신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를 너희들이 고백하라 이거예요. 5절 6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박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7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고통과 신고 노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주님께 첫 열매의 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멸망받을 자들이었는가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걸 갖다가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서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정확하게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주 첫날 이른 아침에, 그죠? 하나님께,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들이었는데 어떠하게 구속을 받았는지를 그분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로, 그죠? 열매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들을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주시는 일정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예표해 주셨다는 것은 신약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분께 나와서 경배드리고 모여서 경배드리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나와서 모여서 어떻게 경배드릴 것인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실로에 세워질 성막과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경배를 받으실 건가를 이미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실로가 이 땅에 온 후에는 유다 지파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통치하실 때,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십니까?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것에서 거리 구별하시고 택하신 곳, 그곳에 내가 임재할 것이라는 것을 하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 섬겨라 그랬는데,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모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어요. 오직 원리는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죠? 거룩히 구별하신 곳, 그죠?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였는데 어떻게 모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뭡니까? 계시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름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리스 원어에서 보면은 이 영어로는 in the name of지만, 또는 뭐 unto the name of 뭐 이러지만, 헬라어에서는 그리스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것과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이스라는 전체가 있었는데, 그거는 into, 영어로 into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 가운데인데 그 가운데가 원어는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영적으로 동일한 거리를 갖는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거기에는 성직자가 있을 수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온 신약의 성도들은 평등하게 제사장으로서 평등하게 나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의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까는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 아래, 그분의 머리 대심 아래로 모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지역교회의 머리는 지역교회는 머리는 누구입니까? 오직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분의 머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 머리 대신 아래 모이는, 머리 대신 데는 그리스도 아래 모인다는 의미는 그분의 권위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권위 아래 어떻게 모여야 될 것인가를 그분의 말씀에다가 권위를 담아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모이는 것에 대한 실행을 알려고 그러면은 그분이 권위를 담아주신 그분의 성경, 그분의 권위를 담아주신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에요. 그 권위 아래, 그 권위를 능가하는 어떠한 권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가르침이 그 권위 위에 들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이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지역교회 안에 머리 대신 위에 만일 그러한 권위를 갖는다면 그 가르침은 오히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임을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7가지 모임을 신약 성경에 계시된 7가지 모임을 실행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두신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을 원리를 찾고 양식을 찾고 식양을 모세가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듯이 성경 안에 계시된 청사진으로 주신 그 양식을 따라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이 이러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보다 우회에 섰을 경우, 그래서 그런 칼빈의 가르침이 말씀 가운데 주신 그러한 신약교회에 대한 가르침보다 우회에 있거나 그것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본질에 있어서 신약교회의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모이면 안 돼요. 칼빈의 이름으로, 웨슬러의 이름으로, 요셉 스미스의 이름으로, 화이트, 러셀 이런 이름,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러한 게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비조차도 지역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잘못됐거든요. 우리가 다비의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그 소리는 답의 가르침을 다 부인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칼빈의 가르침을 다 부인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칼빈의 가르침에 훌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웨슬러의 가르침에 훌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이는 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특별히 사도행전이라든지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실제적으로 지역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라는 놀라운 청사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인간들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인간들의 계획이 들어오고, 인간들의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서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실행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나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이건 뭐예요? 누구는 자기들의 선호하는 가르침에 선호해요. 어떤 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선호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어떤 자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선호했어요. 어떤 자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선호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것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모여서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됨과 권위 아래 모이는 이것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나뉘었다는 거죠. 자, 3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이 바울은 그러한 성향에 대해서, 어떠한 이름을 따라 모이는 성향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영적이지 않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오는 바울에게라, 바울에게 속했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을 어떠한 이름을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것은 육신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리고 계시하신 그런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모여야 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은 곧 뭡니까?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르침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성경하고 하나도 일치가 안 된다면은 그러한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칼빈의 가르침은요,
다른 많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칼빈의 교회론은 어떻습니까? 칼빈의 교회론은 칼빈은 교회는 뭐냐? 지상의 교회는 뭐냐고 할 때 지상의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칼빈이나 칼빈의 영적인 스승인 로마 카톨릭의 교부인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동일한 교회론을 주장합니다. 뭐냐면 지상의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지상의 교회는 뭐냐면은 쭉정이하고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모여서 같이 모이는 공동체다. 교회론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의 교회론이 이래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자기네들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칼빈이. 그리고 그럼 칼빈이 정의하는 교회는 뭐냐면 이 성례에 충실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례에 아주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로 거행되면 그것이 참교회라는 거예요. 성례전이 뭡니까? 이런 예배 드리는 거, 또는 침례죠. 칼빈은 침례 안 했죠? 세례 줬죠, 세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성찬이 올바로 거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갖다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택자나 택함 받은 사람이나 버려진 사람이나 다 모여서 공동체로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례전에 참석하면 그것이 참교회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참교회라고 가리키는 칼빈의 교회론이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가리키는 그러한 교회의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밖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모이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어떠한 가르침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에 계시된 그러한 교회의 진리와 양식을 가리키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계시나 가르침을 떠나서 그러한 양식을 떠나서 인간의 것이 가르침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름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다른 이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서 그것이 실행되고 있잖아요. 가르침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머리 대심 아래에서 그 권위에 순종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모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 우리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그런 의미를 교제했습니다. 이상 오늘도 제가 8분은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멋진님들 죄송합니다.